이 시간에는 용서와 환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풍성한 가르침 안에서도 신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오랫동안 묵상되어 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룰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함께 누리는 이 하늘의 잔치와 같은 기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한 성대한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이 불편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불편함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난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구원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와 더불어 잔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이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축제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둘째 동생 탕자에게 베푸는 그 잔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탕자의 형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그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한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도 큰 아들에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9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 함께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제 그만 화를 풀고 들어오너라.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탕자의 방황과 돌아옴, 그리고 큰아들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두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둘째 아들, 이 탕자와 같은 자식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이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자꾸 바깥으로만 돌려고 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위협도 하며 때로는 집을 나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큰 아들과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늘 착한 아들로서 언제나 부모님을 도와하겠다는 굳건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늘 가정과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듬직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착한 큰 아들도 때로는 깊은 내면에 가정을 위해 묵묵히 짊어온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책임을 지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다 보면 그 억눌린 감정들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는 저희 집에서 바로 이 큰 아들과 같은 헌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녀로서 지금까지도 부모님 곁을 든든히 지키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와 대화하던 중에 예전에 누나가 이 어머니 학교라는 곳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 학교의 이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서운함과 섭섭함이 마치 밀물처럼 북받쳐 오르면서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왜 나만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이토록 많은 짐을 짊어진 채 가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깊은 회의감과 숨겨왔던 외로움이 사무쳐서 편지를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아들처럼 묵묵히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필요는 뒤로 한 채 헌신적인 이 희생양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상처와 말 못할 고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둘째 때문에 늘 마음고생 심했던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둘째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면 그 누구도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분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탕자도 아닙니다. 바로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는 첫째 그리고 둘째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발에 신발도 신겨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가정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정작 첫째와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도 둘째 탕자처럼 잔치를 열어달라고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럼 큰아들 너에게도 내가 잔치를 열어주겠다라고 하실만 한데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는 잔치를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네 동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이 원하는 것,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에 결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 끝의 결론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 끝에가 어떤 결말로 내리막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지 않으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반응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틀림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탕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를 권유받고 있는 큰형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둘째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큰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탕자의 삶을 살던 아니면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혹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큰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등 돌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진실은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그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둘째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그 둘째 동생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둘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둘째 동생이 왔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이 거룩한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둘째 탕자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첫째 큰아들의 마음이 더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죄의 종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였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또 다른 둘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둘째와 같은 탕자에게 베푸는 것에 왜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의 결말을 이제는 우리들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둘째와 같은 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가족 안에도 있고 또 내 자녀 가운데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지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여전히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처럼 내 곁에 늘 있어 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둘째와 같은 자들을 만나서 먼저 화해하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그 잔치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곁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웃 사랑을 위해 방황하고 있는 네 미운 동생들을 찾고 또 돌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나 둘째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돌아온 자녀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는 자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소유를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반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두 발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돌아온 탕자처럼 아니면 오랜 시간 묵묵히 아버지를 섬겨온 큰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그분을 찾으려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굳건히 붙잡으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방황에도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도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의 이 거룩한 여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따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은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